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6절 277페이지 신약성경 277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요 예정이시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례로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성례로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례를 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성례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 다 이제 비슷한 말이죠.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 순서를 오늘 바르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약의 성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약의 성례, 신약의 성례.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지나 네 번째 시간, 이제 신약의 성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학만 더 하면요 성례 부분은 끝나고 그 성례, 이 성례의 구체적인 세례와 성찬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한 장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예배 예전의 중요한 노른자, 핵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것을 놓쳤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5년 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전염병을 보내주셨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왜 대면을 해야만 하는지 근거를 찾기 위해 고민했고, 그 근거는 이성례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찬을 등하시하고 1년에 한두 번만 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제 푸사에도 제가 라틴어로 써놨지만, 개혁된 교회는요 날마다 개혁되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개혁됐다고 끝! 우리는 잘하고 있을 거야? 그거야말로 타락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리포르만타, 셈페르 리포르만다 라는 그 라틴어는 개혁된 이 장로교회는 날마다 개혁이 또 돼야 한다는 거죠. 왜? 나도 모르게 때가 묻으니까.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때가 묻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배 예전에 성례가 항상 있으므로 주님을 대변하고 성도를 대면해야만 예배하는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서에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아멘.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분명히 사역자와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성례를 우리가 두 문장으로 읽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다. 주께 받은 것이다. 그 구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례를 우리가 왜 그렇게 목숨처럼 여겨야 되느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창안해낸 게 아닙니다.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제 아이디어면요 빼도 돼요. 그런 건 그게 아니고 주께서 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복음서에서 제정해 주신 것이다.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읽었습니다.
또 한 번 읽어봐야겠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께 받은 것, 이게 핵심인 거예요. 교황에게 받았냐, 목사한테 받았냐, 예수님에게 받았냐.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에 성례를 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할 때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제일 큰 교회죠. 대형 교회입니다. 바울이 목회한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던 밤은 어떤 밤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주님이 잡혔다는 얘기는요, 무슨 술래잡기 한 게 아니에요. 잡았다, 그게 아니고 죽던 밤에, 죽으심을 당하는 밤에. 그 전에 이제 떡을 가져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떡 이러면 찹쌀떡, 그 떡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교병 격주로 성찬을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교육이 됐죠.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무교병을. 병자도 떡병자를 쓰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떡으로서 그런 떡을 여러분 먹어본 적 있어요? 뭐라 그래야 돼요? 과자라고 해야 돼요? 그죠? 빵이 좀 더 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죠? 아까도 이제 집사님이 피자를 구워줬는데 도우 부분에 우리는 가장 빈약합니다. 예. 보통 밖에서 파는 피자는 도우 부분이 굉장히 막 거기 치즈 들어가 있고 막 뻔뻔하거든요. 이제 핸드메이드 피자는 쉽지 않아요. 거기가 약간 이렇게, 예, 빵처럼, 과자처럼, 무교병처럼 딱딱해져. 그런 거예요. 번철에 구운 것, 프라이팬에 구운 것. 어쨌든 그날 제자들에게 이거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장로교도들은요,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이걸 뺀 것도 성경적이냐?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성례를 하는 건 성경적이냐? 그럼 그걸 안 하는 일반 보편 교회들도 성경적인 거냐? 1년에 2번만 성례를 하는 것, 세례를 하는 것도, 성찬을 하는 것도 과연 성경적인 거냐를 물어봐야 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떡을 떼러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종칼비는 매주 했어요, 성찬식. 매주. 근데 우리는 이제 성례식을 매주 한다 하여 성찬식과 세례식을 격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제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를 우리가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는 원인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례를 명해서 우리가 그 성례를 행할 때 2차적으로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차적 은혜의 원천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뭐가 통로라고요? 뭐가 통로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통로가 됐다고요? 성례가 통로가 됐다고요? 성례가. 로마 가톨릭은 반대예요. 우리가 성례를 행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물론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것도. 아까 우리가 서로 양쪽에 인사할 때도 처음엔 그렇게 인사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성례를 행합시다.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뭐가 맞냐 이거예요. 성례는 2가지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7성례라 그러죠. 7성례 뭐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성찬, 견진, 고해, 서품, 혼례, 종부, 이걸 해야 이 사람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례를 해야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순서가. 성례를 해야 은혜가 나타나고, 이 성례가 은혜의 원천이고, 이 성례가 은혜의 일원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성례가 뭔가 막 능력이 나타나, 효험이 나타나고, 그러면 구원이 일어난대요. 이 성례를 해야. 그래서 볼티모어 교리문답 보게 되면은 824번에 뭐라 그럽니까?
성례자의 상태에 따라 변수, 구원의 은혜가 전달된.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자에게는 아무나 가서 성례를 빨리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는 사람 그러면은 강도가 죽어가면서 주님 오늘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빨리 이제 못 빼줘. 빨리 성례해야 돼. 막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빨리 빼줘. 이제 성례하고 죽어야 돼. 막 이래요? 아니에요. 죽음이 임박한 자에게 막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례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변수가 일어나고 또 구원의 은혜가 전달된다. 과연 이게 맞은가? 반면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성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례를 행하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성례, 7성례가 아닙니다. 우리 이성례가 뭐예요? 세례성찬. 이성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성례를 통하여 뭐 하는 거냐? 기념하는 거죠. 볼티모 교리 문답하고는 완전히 반대고 그 출처가 우리는 교리 문답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성경 가지고 만들어야 됐어요. 성경 가지고 만들어야 됐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안해낸 거예요. 그게 뭔가 신령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배워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 그런다? 이 RC라는 게 이제 로마 가톨릭 처치라는 건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례를 하면 그 성례 자체에 효험이 있어서 은혜가 막 나타난다. 물리적으로, 질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례를 행할 때 구원이 임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성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입교인이 아니면은 우리는 성례를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큰 차이 보이십니까? 자, 이런 사고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철학적 사고방식, 논쟁방식 이런 걸 열심히 공부를 해야 이런 예리하고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구원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례를 기념할 수 있는 은혜가 된 거죠. 다만 우리는 그걸 기념으로 끝내는 정도가 아니고 기념이 먼저인데 기념하는 가운데 영적 임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거예요. 영적 임재가. 그 붉은 포도주를 바라보며 나로 인해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나의 이 피보다 진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무교병을 입으로 깨트려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부서져야 되고 죽어져야 되는 존재이구나. 근데 주님이 날 위하여 가루가 되었으니 오 예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례는요. 성경이 명한 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이 성경에 뭐 결혼하는 장면 이런 건 나오지만 그걸 성례로 하진 않아요. 곧 세례. 처음엔요.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세례죠. 마태복음 28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핵심은 이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뭐해서? 가서. 저희 서울 에스라교회는 진짜 특이한 교회예요. 가지도 않아 우린 잘. 와요 와 사람들이. 와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와서도 와서고 가서도 데려와야 돼. 가서도. 제가 요즘에 계속 마음에 드는 생각은 지금이 노방전도의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할 수 있는 자유 조만간 없어집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잖아요. 여러분 뭐 십자가 들고 예수 천당 뭐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추잡스럽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남궁현 목사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멀쩡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셨죠? 길거리에서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택자와 유기된 자가 딱 보입니다. 거기서 유기된 자는요 막 도망가. 저는 근데 최선을 다해 막 따라가면서 또 막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 더 빠르면 그 이상 이제 어려워. 보내야 돼 그거는. 근데 이제 막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듣는 귀가 있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사람 붙잡고 또 얘기하고 또 교회 나오라고 초대하고 전화번호 받고 전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삼위일체 이름으로 뭐 하라 그랬다? 세례를 베풀어라. 이건 전도하라는 거. 전도. 그런데 이 자유도요 전에 우리 예배 자유 싸운 것처럼 똑같아요. 이 전도의 자유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걸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할 껄껄 예배 드릴 껄껄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례 할 껄껄 예배 중에 대면해야 되는 그 성찬식 그걸 할 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 사모할 껄껄 하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상반기 전도축제 영상도 예쁘게 올라왔는데 유튜브에 여러분 이제 하반기 전도축제는 우리 성탄절이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전도 대상자 만나서 밥 사줘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 모임 있으면 초대해요. 같이 밥 먹고 운동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전도 준비를 지금부터 하라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기회가 되면 또 복음도 전하고 구역예배 모여서 여러분끼리 예배드리라고 제가 구역예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구역예배를 통해서 식사도 초대하고 티타임도 초대하고 고민도 상담하고 전도의 장으로 쓰라고 한 거예요. 물론 가서도 하지만 이제 와서도 있는데 이렇게 와서 듣는 것은 이제 기독교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여러분 구역원들끼리 모여서 또 믿음 생활 강화하는 것도 기독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완전한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 그거는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복음화, 기독교화. 저는 이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새가족도 오고 새가족도 태어나지만 기존 성도도 오고 기존 성도도 와서 기독교화가 돼야 돼. 이게 선교의 두 가지 목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독교화에 특성화되어 있어요. 기독교화에 특성화되어 있는 교회예요. 물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화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 전도에 신경 쓰느라고 이웃 전도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이웃 전도하느라고 다음 세대 자녀 출산 선교를 실패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음 세대 전도하느라고 이웃 전도 실패하는 것도 문제다. 제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서를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모여가지고 길거리로 뛰쳐나가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이런 일이 내 죽기 전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세례받는 것도 기쁘지만 생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세례받는 장면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꿈이 있습니까? 좀 이런 걸 꿈꿔봐요. 다른 거 꿈꾸지 마시고. 내가 최소한 1년에 한 명은 전도를 해서 세례를 받게 해보겠다. 한번. 그게 있어요. 그게 목사와 성도와의 팀워크예요, 사실은. 목사는 세례를 베풀고 성도들은 세례 받을 자를 데리고 오고 저는 여기서 그들을 전도하고 여러분은 인도해 오고 이게 손발이 짝짝 맞아야죠.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아이 같아가지고 제가 뛰쳐나가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은 바로 세례였습니다. 성례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성례는 뭐예요?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거룩한 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앞에 있는 절인데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만찬을, 주의 만찬을 모여서 함께 먹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못 먹고, 그래가지고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냐? 파당이 생겼다 이거야. 파당. 교회가 파가 나뉘어가지고 만찬이 골고루 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거룩한 만찬, 주님의 살과 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조금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컵으로 주의 만찬도, 잔도 이렇게 아니에요. 원래는 대접으로 돌려요. 대접으로 돌려가지고 한 사발로 돌려 먹는 걸, 형제 의식처럼 원래는. 그러면 또 영등포구청이 우리 고소하겠지. 코로나 감염병 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떡은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한 떡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 한 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 세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 성찬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연속, 계속.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옆 사람한테 설명합니다.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이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서로 설명 다 했어요? 목사님, 내 짝꿍 설명을 못합니다. 손 들어요. 네, 짝꿍 설명하라 그래요. 시작. 그렇게 두 가지 성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공부해야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들어요. 여러분이 그 나이 때 열심히 공부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목사님이 지금 40대 중반 됐는데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야. 방금 본 것도 기억이 안 나. 이제 노화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40 이전에, 못해도 30대에는 모든 공부를 끝내야 돼요. 모든 공부를. 그래서 뭐 공부는 평생 할 수 있는 거다. 맞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보니까 공부도 때가 있어. 젊어서 해야 돼. 그리고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이유는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여러분은 그 전에 20대, 30대 공부한 건요, 딱 기억에 남아요. 각인됩니다. 안 잃어버립니다. 목사님도 20살 때부터 사경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원고 없이도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외워버렸어. 원고 1000페이지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파워포인트만 봐도 그냥 무슨 얘기해야 되는지 다 나와. 다행히 그거는 노화가 일어나도 기억이 나. 20대 공부한 거니까. 근데 40대 초, 30대 말에 공부한 거, 석사 했던 거 기억이 잘 안 나. 찾아봐야 돼. 논문 쓸 때 추천 쓰려면 그거 찾아봐야 되는 거야. 빡빡 기억이 안 난다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했던 소리 또 하는지 안 하는지도 기억 다 나죠? 저거 전에 했던 얘기인데. 근데 목사님이 했던 얘기 왜 또 하는 줄 알아? 목사님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하는 거야. 목사님도 예전에 젊을 땐 그랬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쫙 이렇게 하는데 그 수련회 가가지고 그거 녹음하고 녹화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거 분명히 이틀 전에 했던 얘기인데 왜 또 해가지고 그 녹음 테이프에, 녹음 mp3에 또 들어가게 하지? 했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한 거래. 근데 목사님이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본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했던 소리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했던 소리 또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목사님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 목사님이 공부하고 있구나 지금. 긍휼히 여기란 말이에요. 긍휼히. 알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와 성찬, 이것도 예전에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목사님이 개척 때부터 14년 전에 이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직 더 희망이 있어요. 남궁 목사보다 여러분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더 큰 신학자가, 더 큰 목회자가 될 수 있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구나. 될 수 있어. 아멘. 네, 우리 청장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기억날 줄로 믿습니다. 세례와 성찬이다. 자, 두 번째,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합법적이다 하는 합법적, 그거는 성경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4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멜기세덱이 대제사장 반차를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직분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이 콜링, 부르셨다, 소명, 부르심, effectual calling,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능한 거예요. 저도 그거 알아요. 여러분 중에 뭐 훌륭한 목사도 나오길 바라고 박사도 의사도 나오길 바라고 하지만 그런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큰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명이 생기지, 갑자기 온실 속 화초처럼 있다가 살짝 피어나는 꽃처럼 소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이 있거들랑 반드시 믿으세요. 이 아이가 앞으로 큰 애가 되겠구나. 아무 사건도 사고도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수 탄 듯 그냥 평범하게 살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파란만장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크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을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세우라고 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웠다. 오늘날도 목사라고 하면은 물론 만인 제사장이라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건 똑같으나 역할은 다르다. 분명히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7 촛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7 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7 교회고, 그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 별이 있었는데 그 7 별은 뭐라 그래요? 7 교회의 사자, 목회자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목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드는 특별한 스타, 세상의 연예인 스타가 아니라 천국 스타,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자.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아들, 딸들은 정말 여러분 특별히 해야 돼요. 제가 목사 한 수 딱 받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존댓말 쓰시더라고요. 황송하죠. 황송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구별, 차별이 아니고 구별, 이걸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특별히 교육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렇게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히 받은 자들이 목회자로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합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 제자처럼 전적으로 3년, 예수님 따라다니는 공생의 가시적 육체적 동행은 아니지만 성령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이제 MDB 과정을 신대원에서 3년 하게 됩니다. 다른 이중직을 못합니다. 저희 교단은 전폭적으로 학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부터 저녁 5시 수업까지, 그리고 수요일은 또 수요기도회, 또 각자 사역들 전국에 흩어져서 다 하면서, 저는 1학년 때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까지 하면서 용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죠. 그때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참 은혜의 충만의 역사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총회에서 목회자로 세우기를 결정을 하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회자 고시를 보고 그 엄청난 시험을 보고 나서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게 합법적인 권세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 줄 때는요, 반드시 노회에서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수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오지나 이런 밀림지역 같은 선교지에서의 특수사항은 좀 저희가 고려를 해야겠죠. 그런 데서 사역하는 분들이 뭐 어떻게 이런 걸 하겠어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통상적인 교리로서 이렇게 해야 안전한 목사 한 명이 탄생이 되고 듣는 회중들도 안전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니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방식이고 사역자를 키우는 정당한 방식인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누구였어요? 우리. 그죠? 사도 바울, 그 제자들, 부학들, 신학생들, 목회자들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이니까 비밀의 방에 들어갈 땐 열쇠가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회자 한 명이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그걸로 다 흘러가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희 교회요, 전도합니다. 제가 사경해야 하고 성경 배워야 되고 교리 배워야 되고, 그죠? 나라 사랑해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찬양도 해야 된다, 새 노래도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사실은 전도 파송이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전체를 끝까지 한 번은 설교를 들어봐야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와 그 뒤에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전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신약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역동적인 성령님의 역사의 시대에 돌입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양심과 도덕법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의 조명과 찔림이 계속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나의 어떤 뇌 도파민의 양심의 찔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강력한 역사, 조명, 감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는 충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이런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회자 양성, 목회자 후보생들을 배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음 세대 교회는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역자와 목사라 그랬지만 사실은 이 목사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minis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pastor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pastor and minister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minister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어쨌든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미니스터고 신학대학은 신대원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세미너리죠. 세미너리.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는 성례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목회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함부로 이것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00가지로 찢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많아요? 일단 큰 거는 통합, 합동, 통합, 합신, 백석, 대신, 고신, 개혁 이 정도 있죠. 그거 말고도
그 외에도 90개가 더 있어요. 그럼 그건 뭐냐? 그냥 교회가 몇 개도 안 돼. 그 총회 가보면 교회도 막 한 두세 개? 아니면 한 10개? 교회가. 그리고 자기가 간판 달고 총회장. 그리고 자기가 목사 한 수 주고 막. 이런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을 많이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 서두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봐도 우리가 공신력 있는 경건하고 정직한 교단에서 신학을 하는 것, 저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게 하는, 안심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라는 공격이 엄청 많았죠. 지가 무슨 사도냐? 자기가 혼자 사도 해놓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바울을 만나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것과 부활하신 것까지 본 사람이 사도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사도라고 칭함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실제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례를 집행할 때는 이렇게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항 신약의 성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거고, 이제는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성례로 하게 되는데, 성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성례를 우리가 베풀게 되었으니, 그런 교회 여러분이 다니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예전 중에서 핵심, 복음, 주님의 살과 피, 떡과 잔,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례식에서 성찬, 또 세례, 이런 순서들이 다가오는 주일에도 어린이 세례를 우리 주은이가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운 것을 마음에 이제 믿음으로 성례 거행에 동참해야지, 그냥 그냥 이렇게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진지한 거구나, 영원한 것이구나, 영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표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으로 성례에 동참하는 서울예술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례가 성경적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인간들이 고안하는 교리 문답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근거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억압과 핍박을 통하여 성례가 예배 예전의 핵심 순서요, 핵심 복음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그것을 우리가 게을리지 않게 하게 해주시고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례를 등하시 여기고 마음속으로 귀찮아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기도와 기다림으로 이 성례식들을 손꼽아 기다리는 주일 공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들, 나라를 위하여,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개인 기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